주기도문 8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한번 같이 새겨보며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인간이 세상살이와 육신을 위하여 어떤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된다고 그랬죠?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오늘 받는 것 의미합니다.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적이 있다고 했죠. 광야 40년 그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한 양식을 오늘 먹게 해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곧 하늘의 양식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과 대조되는 썩을 양식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썩을 양식이라는 건 그 자체가 썩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고 파괴되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영생으로 살려주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에 창념해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내일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땅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하고 고집 부리면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과연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직도 이 땅에 묶여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배고파하며 목말라 사모하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내가 과연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가를 내가 볼 수가 있죠. 나는 과연 예수라는 그 양식을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가? 마치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이 하늘의 양식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듭남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양식에 대한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과연 하늘의 양식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게 해주는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야외에 나가서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뭐가 달라진 거다? 관심이 달라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관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땅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양식에 관심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내가 원하는 걸 끊임없이 입으로 말하며 삽니다. 그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뭘 원하는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곧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양식이 여러분의 입술로 세상에 선포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그 과정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의 말,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말을 갖고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번 하는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음 절 12절의 말씀의 진도를 좀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주기도문 안에서 해석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원래 어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이 우리가 용서한 게 먼저 나와 있어서 많은 오해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 뭐다? 죄에 대한 용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만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갖고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해석이 정말 어려운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어려운. 근데 이 한 절이요, 설명이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게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나한테 죄 진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이 그 뜻이 아니기 때문일 거라는 것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요 앞에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까지만 공부할 거거든요. 요걸 알아야 다음에 그 용서를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 된 이유는요, 마치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당신도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마치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교리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제한테 와서 자기의 죄를 입으로 말하면, 자백을 하면 뭐 성부와 성전과 성모와 뭐 이름으로 뭐 사하노라 이러면 죄가 없어진대요. 근데 로마 카톨릭뿐만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마귀적인 교리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 이 말씀의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거 아세요? 그만큼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복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완전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은 뜻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용서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준 것 같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이단들 혹은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삼아
자기들에게 무슨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 것처럼 마치 죄와 병을 다 고쳐주는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한 번이나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없으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 기록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먼저 나한테 죄진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이런 말씀을 갖고 참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지금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네들이 병 낫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라? 서로 모여서 다 자기가 자아 비판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병 다 고쳐준다.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죠? 이 말씀들이 품고 있는 그 문맥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양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나 아주 심각한 모순들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잘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까닭은 죄인은 죄인의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 아니신 홀로 의인이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영어로 하면 십자가로 리셋을 하신 거죠. 네? 재창조를 시작하신 거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이런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무조건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용서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그럼 이 용서에 관한 권세가 누가 더 큰 거예요? 사람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쇼를 하신 건데요? 그냥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으면 됐지.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보내면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렇게 줘서 보내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도 하나도 없는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한테서도 막 그런 권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죄사함의 권세도 그냥 예수님이 주시면 됐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요? 아마 그러면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니까, 아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그럼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은 뭔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됐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죄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이 안 사라지죠. 왜냐하면
또 죄 지을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또 죄 지세요. 내가 또 용서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혹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뭐 그냥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우리 예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는 이 말씀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의 해석과 이해를 해드리려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주석과 강해를 다 뒤져가며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용서.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까닭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까닭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이 죄와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몇 가지 이 번역상의 문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역시 어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순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연결하는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뭐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뭐가 먼저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용서라는 이 단어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지 뭐가 먼저고 뭐가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로 보면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헬라어의 말씀에도 뭐뭐처럼이라고 번역된 말이 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처럼이라는 영어의 as 혹은 like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so that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영어의 so that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죄라는 번역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한어 성경, 영어 성경 다 봐도요 이 단어를 죄라고 번역한 건 안타깝게 우리 한국말 성경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번역본들이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빚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빚지는 거 있죠? 빚. 영어에 나오잖아요. As we forgive our debtors. 나한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용서해 주세요. 빚이에요, 빚. 물론 이 빚이라는 게 죄라는 거대한 그 개념 안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빚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빚이 뭔지를 좀 배울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문제는 뭐냐면 빚에 대한 용서라는 단어가 보통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주다 빚을 탕감해준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카리소마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빚, 경제적으로 얻은 빚은 어떤 책임으로부터 탕감해준다라는 뜻인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에는요 아피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빚을 갚아준단 말이 아니라 묶임에서 풀어준다 혹은 자유케 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가르쳐 주냐면 여기서 빚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빚의 의미는 경제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인 그런 빚이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어떤 영적인 의미의 그 빛이 담겨 있는 거죠.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예수님도 이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이걸 잘못 알아듣고 있을까봐 아마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끝내자마자 14절, 15절에 또 반복해서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가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는 또 죄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못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이란 말은요, 파라푸토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trespass. trespass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이 당기다 보면 이 담벼락에 이렇게 영어로 표 붙어 있잖아요. Do not trespass. 뭐라는 거예요? 여기 넘어오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잘못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수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넘어가면 안 되는 어떤 기준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 잘못을 했거든 이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한 단어를 이렇게 신중하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기도가 프로시코마에 하나님과 소원을 주고받는 거라 그랬죠. 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알아서 내가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만드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진리라는 결국 이게 적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만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용서의 가치와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1 공부를 아침에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 기독교의 용서를요, 무슨 면죄부 하나 이렇게 받은 것처럼, 면죄부 뭔지 알죠?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표를 주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 가톨릭은 그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죠. 예? 그러니까 그 팔아서 면죄부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용서했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갖 오만방자한 짓을 다 하고 그게 심해지는 까닭은 이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한국말로만 용서라는 걸 알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고 싶은 길을 가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는 까닭은 용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할 겁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주신 한 비유를 알면 쉽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면 후반에 가면 아주 그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후반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로부터 그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네?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보면 하루에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3번은 용서해줘라 라고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유전과 전통과 율법주의를 하도 욕을 하시니까 그들보다는 좀 잘해야 되겠지라는 이런 아주 순진한 발상에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7번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며 선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해라. 그건 490번 해라는 얘기인가요?
물론 무한대 얘기지만요. 뭐 맞기도 하죠.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하루에 490번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요. 네? 그러고서 이 뜻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용서, 그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든 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왕의 돈에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왕이 호통을 칩니다. 네가 나의 빚을 갚지 않으면 네 가족들까지 자식들에도 다 팔아서 그 돈을 내게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종이 정말 엎드려 간청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죠. 그때 왕이 정말 큰 선심을 써서 이 종의 1만 달란트를, 이 빚을 탕감해주며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근데 이 종이 신나게 집에 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나요. 동관이라는 건 같은 종, 자기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 저게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고 안 갚았어. 1만 달란트 때문에 지금 목이 날아갈 뻔하고 내 가족까지 다 팔아먹을 뻔했던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빌린 동관이 괘씸해요. 목을 조르고 돈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 귀에 들리나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얼마나 괘씸해요.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너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온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계속 읽어보니까 똑같이 내가 먼저 용서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 들리잖아요. 이건 이제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상징이죠. 모든 인생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의 일당, 하루 열심히 버는 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것이 6,000데나리온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임금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16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얼마를 일해야 될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16만 년을 일해야 된대. 사람이 이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을 살아야 돼요? 적어도 16만 년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일만 해야 돼요. 쓰지 않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10만 분의 1이에요. 달란트를 자꾸 탤런트, 재능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해석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헤로당 당시에 헤롯이 그 유대를 통치할 때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대요. 1년 예산이.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건 사실 빚을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빚을 졌다 치더라도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빚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용서도 단순히 세상이 생각하는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진리가 뭔지를 배우는 분들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는 왕, 그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정도는 아니고 70번씩 7번씩 용서해줘라. 무제한의 용서를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비유에 보면요, 1달란트 남겼다고 그를 저주한 얘기가 나와요. 예? 달란트 비유 다 아시잖아요.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거 사업한다고 갖다 놓다가 그거 까먹지 않은 것만도 기특하지 않아요? 원금은 찾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는 돈도 아니죠. 네? 근데 그 1달란트 안 남겨왔다고 그 종을 내쫓아버려요. 그것까지 뺏어버려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래요? 왜 오락가락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달란트 한 번 못 남겼으면 나가서 다시 일할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나가서 다시 돈 벌어와. 그러면 돼. 이렇게 하셔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아니요. 얼마나 매정하게 냉정하게 야몰차게 그거까지 뺏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그냥 그분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닐 텐데, 그죠? 우리가 그 용서의 의미를 모르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율법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죄 안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로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켰으면, 그러다가 혹시라도 율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들은 바로바로 제사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종교적 책임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너희들은 절대 저주를 받게 되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일 죄만 짓고 사는 세리가 성전 문 앞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도대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나 용서의 기준으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빚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빚을 용서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죠.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빚에 대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사용한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관역을 빗나가다, missing the mark라고 하는 하말티아가 아니라 오필레이마라고 하는 빚지는 거, 채무, 그리고 내가 꼭 어떤 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로서 표현된 말입니다. 그럼 어떤 물질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혹은 정신적인 이런 빚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보려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 알겠죠. 딱 3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빚을 졌대요. 누구에게? 네? 누구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죠? 빚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만 져도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한테 빚을 지는 방법이 있어요? 15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어떤 빚이다? 복음을 전해줘야만 되는 의무, 그 사명, 그 미션, 그 특권,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빚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율법과 종교로 교인 만들기에 빠져 있었던 그 유대 종교에게 그 모든 것들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걸 빚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빚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빚이라는 걸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가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1대1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 한번 여쭤봤어요. 사랑의 빚 도대체 뭘 갖고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게 뭐 그저 뭐 좀 신세졌으면 갚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예, 기껏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랑의 빚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그게 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를 한 바람에 정말 이렇게 신세 지금은 신세 잘 갚고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서로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런 걸 사랑의 빚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빚이 되나요? 사랑을 주고 자, 넌 나한테 사랑이 빚진 거야. 그럼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생각들이. 네? 근데 전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네? 또 한번 보세요. 빚이라면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이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또 계산할 한 건가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갚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빚이라는 것, 그런 우리가 살면서 마음으로 지는 그런 빚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말씀해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좀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사람을 좋아하면 다 율법 이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가 뭔 줄 알기에 이제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이 빚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빚이래요. 자,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어떤 빚?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증거해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빚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기를 위하여 섬기는 빚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이 아닌 다른 빚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율법과 종교에 묶여서 예수님이 벗겨주러 오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빚을 더 가중시키는 교인들,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거다라고 착각해서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를 빙자하여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교인 만들기에 빠진 빚쟁이들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게 빚 갚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빚 갚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어보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 많이 하고 오셔야 다음 주에 말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생은 분명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얼마 빚을 졌어요? 얼마나치? 1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고 비유한 거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게 이제 용서라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왕이 어떻게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셨습니까? 내가 갚지 못하는 빚을 갚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게 탕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갚아주셨어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갚을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건 기특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갚을 빚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 갚겠다고 힘과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 죄사함,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렵기 때문이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의 이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든지 빚을 갚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의무와 책임으로 마치 빚쟁이에게 끌려다니듯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막 지난 날이 막 둔하고 억울하셔도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보면 그걸 기특하게 여겨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의 빚값을, 하나님이 그 왕이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을 모독하는 행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막 억지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풀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요. 자, 바울이 이 오필레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구절을 하나만 보면 더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니,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빚 갚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빚 갚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무슨 돈으로 갚고 물질로 갚고 정성으로 갚고 열심으로 갚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거꾸로 된 얘기를 해요.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자, 여기 말하는 육신의 것, 몸의 행실,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율법주의요.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 빚 갚고 살아야지, 그리고 빚을 갚는 행위를 해놓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이런 거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려놓고 내 제사 안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삐졌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죽여버리고.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빚 갚았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그 빚 별것도 아닌 거에 인정을 받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고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기서 영이라는 건 성령, 진리의 영, 곧 그리스도의 진리, 이거를 말하는 뜻이죠. 그 진리로 몸의 행실, 육신이 원하는 그 율법주의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빚의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빚 갚겠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왜요?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래요. 열심히 해서 100달란트 갚았다고 칩시다.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못 갚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면 당신이 100달란트라도 갚으면 천국 가서 100달란트어치 상급 받습니다. 이게 사기지, 이게 기독교입니까? 빚진 자, 육신대로 사는 것, 영으로 사는 것, 이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 이해가 조금씩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서 빗나가는 것, 트레스패스, 그 기준을 벗어나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선을 그으신 그 은혜의 기준을 넘어가 버려서 이 인생에게 끊임없이 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것, 이걸 육신대로 하는 것,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율법적인 것은 다 할 수도 없고 또 들었다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거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빚 갚는 행위를 잘 가르쳐주면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나 결심했어, 헌신하겠어 막 이러더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그 빚을 갚는 것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주체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갚을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이 빚을 탕감해, 내가 갚아낼게. 이런 인간의 그런 욕망이, 무지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이런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하라고 하면 사실 그거 하지도 않을 거면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이렇게 약간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 역시 내가 아직 살아있군 막 이런 생명력을 막 느낀다니까요. 왜요? 나를 꽤나 인정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You can do it. Don't worry about it. You can do it. Just do it. 야, 나이키가 이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성경은 You can do it이 아니라 You cannot do it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1만 달란트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빚 없어 하고 없애져 버렸어. 그냥 지워버렸어. 안 갚아도 돼. 걱정하지 말고 살아.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해주신 게 은혜인데, 아니요,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1만 달란트나 띄워먹고 살아. 내가 갚아야지. 내가 죽도록 갚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지마. 필요 없어. 인간이 빚을 갚는다는 시작부터 그 빚은 불완전한 빚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되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그 소리가 그렇게 이해가 힘든가 봐요. 왜? 내가 못한다니까. 나는 하면 안 된다니까. 내 것은 하나도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내 노력과 정성은 소용도 없다니까.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은혜인데 사람의 귀는, 사람의 마음은 이 은혜를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그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 모든 빚을 하나님이 다 청산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그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값없이 여기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에 대한 불신앙과 신성 모독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빚 갚겠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에 이제는 구역질이 나고 그 제사 드리는 너희들의 얼굴이 꼭 창녀의 얼굴과 같이 보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의 그 노력과 그런 정성은 다 지옥 가는 교인 만들기 뿐인 거지 거기엔 절대 구원도 은혜도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하면 이 빚을 다 탕감받아서 빚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빚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빚 갚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종교의 빚과 달게 그들은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빚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이 오필레이마라는 그 빚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빚밖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야만 되는 그 죄인들, 그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과 율법의 짐을 빚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는 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글자를,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남이 나에게 죄 짓거든 이렇게 읽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거 우리 다죠, 우리 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빚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 이것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용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요. 용서라는 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의 대상인 그 사람이 용서의 내용을 모르면 그 용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에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용서받은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하면 교회가 성도들한테 가리키는 게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목을 조르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배웠으면 안 어려웠을 건데, 그냥 국어사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사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이 생각을 갖고 맨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 이 생각하고 있고, 자다가 깨면 이 생각하고 있고, 이 이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깨달아질 수 있게, 아, 내가 빚이 이런 빚을 진 사람이고 이 빚은 이미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끊임없이 또 다른 죄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빚을 갚아주는 사람,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정한 용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